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왕조, 이런 의미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과연 주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역사가 이렇게 잘못 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은 한 부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좁은 눈, 단편적인 눈, 한 부분만 보는 눈, 이걸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열왕기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자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끄시고자 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지도자로, 이스라엘이 세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체에 또 이스라엘 내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의 도구로 그 지도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지 않으면, 또 믿더라도 그것을 또 중간에 망각해 버리게 되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려고 사용을 했는데 그 도구가 스스로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전 세계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대단히 귀중하게, 왜? 전체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로 한 사람을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부여받은 자가 그 가치를 모르거나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거부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 도구로 세워졌는데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부를 해요. 그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거부했기 때문에 패역한 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조, 어떻게 패역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이 역사서다 보니까 왕들 이야기들이 쭉 지금 진행되고 가는데, 역사만 줄기만 딱 보면 너무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건 그 줄거리를 모르면, 왕들의 흐름 줄거리를 모르면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왕들의 계보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를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에 나오는 왕들의 계보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른 걸 까먹어도 돼요. 근데 그날
주제는 그날 살펴볼 이야기의 왕들은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 본문이 아니라 그 주보 맨 첫 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 첫 장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왕들의 계보를 한번 훑어보고 오늘 나오는 왕들을 우리 누구를 살펴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맨 좌측에 보면 남유다 왕이 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돼 있고 가운데 연도가 있고 우측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남유다 왕들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솔로몬 때는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 있었으니까 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남북을 통치했죠. 그래서 갈라진 게 930년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르호보암 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지 않고 뜻대로 따르지 않고 거역했고 아비암도 그 아들 아비암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두 왕이 지난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잘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어지는 그 남쪽 그 유다 왕, 갈라진 남쪽 유다의 두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세 번째 왕이 선한 왕이었다. 그래서 아싸 이렇게 해서 아싸 왕이었다. 아싸 두 번이나 악한 왕이었는데 세 번째는 아싸 왕이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여기 세 사람이 바뀌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몇 명이에요? 바뀐 게 솔로몬 밑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이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 아합 왕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7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로 따지면 그 첫 번째 그 왕조가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 해서 여로보암 왕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바사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바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 엘라하고 해서 바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거는 뭐 왕조라고 보기 어렵고, 어쨌건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이 있는데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오랫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그 왕조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합 왕 때문에 악한 왕조로 대표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왕조는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왕조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동질성으로 가지 않고 뒤집어진다 그랬죠. 나라가 아버지의 아들의 또 이렇게 계속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같은 정통성을 가진 것은 같은 왕조고, 근데 그것을 쿠데타로 인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왕조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남유다는 끝까지 한 왕조로 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가는데 북왕조는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 그래서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선한 왕이 아사도 나오고 또 뒤에 뭐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전에 살펴봤어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 그런데 바사가 이제 왕이 돼서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여로보암 집안을 다 아주 막 무너뜨리고 완전히 사람 다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사가 왕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바사 왕에서부터 엘라, 바사 왕의 아들 엘라. 그래서 그 바사 왕조를 살펴보고요. 바사 왕조를 또 뒤집은 사람이 그 밑에 군대 장관을 그 군인 장수로 있던 시므리라는 부하가 또 뒤집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7일 동안 반정을 하고 오므리라는 또 장수가 시므리 나쁜 놈이 반역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오므리라는 장수가 또 시므리를 결국 이기게 돼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었고 바사 왕조가 쿠데타를 바사가 일으킨 다음에 바사와 엘라였는데 그리고 그 왕조가 또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너지는데 시므리가 무너뜨리고 그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또 무너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가 바사왕의 이야기입니다. 바사왕.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사가 등장하는 걸 봤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는 게 바사왕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나왔었죠. 보겠습니다. 바사왕은 누군가? 아히야의 아들 디르사에서 22년 동안 다스린 악한 왕이었다. 여기서 아히야라는 이름이 있죠. 아히야는 원래 누구 이름이었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죠. 근데 그 아히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기억이 나요? 아히야가 예언을 했어요. 무슨 경고의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죠? 여로보암 집안이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게 망가뜨린 왕이 그 여로보암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바사죠. 근데 그 바사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히야예요.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히야라는 이름을 그러면 왜 꼭 써줬느냐? 이제 그랬을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망할 것을 여로보암 집안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이 아히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바사가 했다. 그래서 아히야라는 이름이 연결되면서 아히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예언을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서 왜 경고를 할까요? 겁을 주려고 그럴까요? 돌아서라고. 그렇게 계속 가면 너 망해, 죽어.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해서 경고를 듣기를 바랄까요? 듣지 않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은 경고를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듣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지 않으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데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아주 간절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일부러 불러서 보내서 선지자가 가서 왕한테 그런 경고를 전달할 때는 선지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선지자가 위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왕한테 경고를 전달하게 하세요. 왜? 왕이 제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자로 세우는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역사의 도구로 세워졌잖아.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 계명대로 좀 살아봐. 그리고
지금 너 욕심에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무슨 죄예요, 지금? 불순종이, 여기서 가장 큰 불순종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걸 좀 제발 하지 마. 하나님, 하나만 섬겨.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돌아서요. 경고를 했지만 안 돌아서서 결국에 경고대로 그대로 그 집안이 다 한 명도,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들은, 남자를 그렇게 표현하죠. 벽에다 오줌 누는 모든 사람들은,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바사가? 반역을 할 때는 다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또 그 사람들이 자기와 역적 관계에 있으니까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다 망가뜨렸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면서 그 집안에 다 씨를 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또 똑같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를 꾸짖은 내용은 지금 앞전에 여로보암한테는 선지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히야를 보냈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여로보암의 왕조에서 바사 왕조로 바뀌었죠. 근데 그 구테타를 일으킨 바사한테 또 경고를 합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너 어쨌건 지금 역사의 도구로 세워졌잖아.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해봐. 안 그러면 너 앞에 너가 지금 쫄딱 그 집안을 다 무너뜨린 여로보암 집안처럼 너 집안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이끌어 주권자가 되게 하였으나 이 사람은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하였는데 여로보암의 부하였는데 주권자가 되게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범죄하여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런데 지금 너가 지금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길이라 그랬죠.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노엽게 지금 하고 있으니 너와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서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말기를 바라면서 돌아서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돌아서서 바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라 왕이 나오는데요. 엘라 왕은 바사의 아들이에요. 바사의 아들인데 보통 이제 왕조가 아버지가 구테타를 일으키면 아들 때까지는 가요. 대부분 보면 그 다음에 아들 때 가서 또 망해요.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가서 망했죠. 그 집안이. 지금 여기도 바사가 있고 바사의 아들이 이제 엘라 왕인데 엘라 왕 때 가서 이제 집안이 예언대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엘라 왕은 누구인가? 바사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린 악한 왕이다. 똑같이 했는데 그 바사는 22년을 다스렸는데 엘라는 2년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엘라 왕은 어떻게 죽었는가? 뭐 우리가 예상이 되죠. 이 경고를 했잖아요.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면 너 집안 쑥대밭에 나 살아남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게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엘라가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 술을 마셨다는 거죠. 왕궁 맡은 자의 집이라는 건 자기 부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였을 때 그의 신하 시므리가 들어와서 쳐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결국 또 부하가 시므리라는 부하가 쳐들어와서
그 왕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 집안을 멸망을 시키는 거죠. 시므리가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한 말대로 됐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왕조가 우리가 무너진 걸 봤죠.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진 거 봤죠. 여로보암과 그 아들 때에 가서 무너지고, 두 번째 왕조 바하사가 쿠데타를 이렇게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 또 아들 엘라 때 가서 또 이제 망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그 또 부하 시므리라는 부하가 무너뜨렸다. 그럼 또 이제 시므리가 누군가 봐야 되겠죠. 시므리 왕은 누구냐? 반역하여 디르사에서 7일간 통치한 악한 왕이다. 7일간 통치했으면 뭐 통치를 제대로 못했겠죠. 그럼 결국에 뭐만 한 거예요? 그 앞전 집안을 무너뜨리는 역할만 하고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바사 집안을 무너뜨리는 역할만 담당하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무너진 거예요. 시므리는 어떻게 죽었는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기브돈을 향해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를 에워싸자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다.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왜 자살해요? 지금 이 시므리는 그 지금 디르사 수도에 있었어요. 수도에 서울 같은 수도에서 시므리는 군인으로서 아직 그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수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누가 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오므리라는 장수가 거기 가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성을 지키고 있던 시므리라는 그 부하가 그 장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라를 지키러 갔는데 이놈은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어. 이러고 이제 오므리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거기에서 돌아와서 시므리를 이제 죽이려고 성을 포위를 딱 했어요. 포위를 하고 나니까 시므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자기가 이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결국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금방 7일 만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시므리는 뭐 7일 만에 한 일도 없이 반역만 하고 그냥 또 다른 장수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지금 왕권을 차지하겠어요?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므리 장수가. 그럼 그 다음에 오므리 장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오므리 그 이름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름이 좋죠. 이름은. 근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오므리 왕은 누군가? 디르사에서 6년간 통치를 했다. 디르사가 수도라 그랬죠. 지금 이때 당시는. 그래서 디르사에서 6년간 통치를 하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하여 또 6년간 통치를 하고 그래서 합쳐서 12년간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이전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악한 왕으로 됐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으로 됐을까요? 네, 그런 의문을 갖고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인 후 그 같은 장수였죠. 오므리와 시므리는 같은 장수였는데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수도를 경비하고 있던 장수였고 오므리는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하던 장수였는데 오므리가 이제 들어와서 시므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실 죽인 게 아니라 시므리가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므리를 죽인 후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럼 죽이면 바로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여기서 저 시므리는 죽었지만 그 시므리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오므리랑 대항을 하게 싸우는 거예요. 시므리 밑에 있던 한 장수가 나타나서 그 장수가 오므리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수가 누구냐? 디분이라는 장수가 그 시므리 밑에서 일하던 디분이라는 장수가 이제 우리 위에 선임 장수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지휘를 하겠다 하면서 수독 경비를 하던 부대를 이끌고 전방에 가 있던 오므리 부대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년간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이겨서 전쟁이 이제서 5년 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8번 엘라와 시므리가 죽은 후에, 엘라는 왕이었죠. 그 왕이 이제 시므리가 왕을 죽였죠. 그 엘라 왕이죠. 엘라와 시므리, 구테타를 일으킨 엘라 왕을 죽인 시므리하고 엘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오므리와 디브니, 시므리 측 부대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와 디브니로 나뉘어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5년간 계속했다.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된 것은 아사왕 27년이지만 디브니가 죽은 후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아사왕 31년이다. 그래서 5년 후에 왕으로 추대된 것은 누가 추대했어요? 전 국민이 추대된 것은 아니고 자기 부대 부하들이 자기 이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가서 시므리를 죽이자, 그리고 왕이 되자 하고 이제 왔는데 부대와 부대끼리 내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한 왕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시므리 그 밑에 있는 부대원들을 디브니가 지휘하는 부대원들을 다 죽이는데 5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본격적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뭐 완전한 통치권은 그때 회복했지만 지금 시므리의 부하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므리가 사실상 시므리 죽은 이후에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거기다 다 넣어주는 겁니다. 5년 전쟁 기간을 오므리가 통치했던 것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므리가 몇 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12년인데 전쟁을 5년 했으면 실제 통치는 적게 했겠죠? 전쟁하느라고 있었으니까. 전쟁 기간 포함해서 이제 12년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오므리도 이제 정부를 뒤집고 왕이 된 거잖아요, 어쨌건.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그 시므이는 7일간 했으니까 빼고 세 번째 이제 왕조가 들어선 건데요. 오므리는 8번 보겠습니다. 오므리는 새 수도 사마리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제 오므리가 새 수도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근데 그 수도를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는가? 이렇게 보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불렀다.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렀다. 원래 그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그 성을 지은 땅 이름이, 땅 주인이 세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짓고 땅을 판 사람, 그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세멜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사마리아가 이제 그 수도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지금 왕이 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마지막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번 보겠습니다. 아합은 누구인가? 오므리의 아들이다. 오므리가 지금 반역을 했고 그의 아들이다.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린 악한 왕이다. 두 번째,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 시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요? 시돈? 시돈 지방에서 원래 뭘 갖고 왔었죠? 다윗이 솔로몬과 다윗이 거기서 백향목 나무를 거기서 갖고 왔죠. 그래서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2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래서 아주 단단하다 그랬죠. 보통 2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거기서 수입을 해와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오면서 시돈 왕도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뭐 산에 나무 누가 안 사가면 돈이 아니잖아요. 사가야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원래 무역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돈 안 들이고 나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강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알. 그래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또 대단히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요. 우상 섬기는 걸로 유명한데 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누가요? 아합이. 아합이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아합을 데리고 온 게 아합 본인만의 의사였을까요? 부모가 허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뭐 서로 사귀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주로 누구 의사예요? 결혼이? 부모의 의사예요. 물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본인의 의사도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결혼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벌써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누구의 의사예요? 무슨 왕? 오므리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됐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이에요? 아주 바알을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며느리로 끌어들여 왔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 의사예요? 아합의 의사보다 오므리의 의사가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런 나라였고 바알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왕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바알을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 시돈 왕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아합의 죄악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며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만들어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아세라는 또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의 마누라예요. 여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여신과 남신인데 그 신 부부를 다 섬겼다는 거죠. 누가요? 아합이.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데 그를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상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세워놨어요? 이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용인을 한 거잖아요. 구테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갈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용인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그런데 그 역사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가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사의 지도자의 사명을 거역한 거예요. 12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4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아합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다 같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누가 여리고를 건축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모세가 원래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가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유언을 남기죠. 반드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서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처음에 들어간 그 길이 바로 무슨 성? 여리고 성이 거기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이때 당시에 가장 단단한 성이에요. 근데 그 단단한 성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성으로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군인도 사실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근데 그 여리고성을 가서 무너뜨리라는 그런데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그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법궤를 앞에 놓고 법궤를 앞에 놓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맨 앞에다 놓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일 동안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거기를 성을 돌고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성은 아주 단단한 성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나중에 지금 그 조사를 다 해봤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 성이 절대로 밖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노예가 하나도 없어. 다 도는데 다 자유인이야. 근데 자기들은 거기 지금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거의 90% 이상이 다 뭐예요? 노예예요. 다 노예. 자기들이 자유권도 없고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걸 보면서 7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야, 뭔가 저 신이 지금 홍해도 건너게 하고 저들이 믿게 하는 신, 저들이 저렇게 자유를 준 것을 보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에 자기네 지도자들을 죽이고 거기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서 이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천지 개벽을 해서 이를 무너뜨린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서 무너지게 했다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지금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러면 왜 그렇게 쓸까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기록은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은 이제 정설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너뜨렸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뭐 가나안 땅이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얘기했어요. 이 땅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이게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무너뜨린 이 땅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 노예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걸로 서로 일을 해갖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건 누구예요? 세운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 노예를 다스리는 자들이 다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역하면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를 부리게 해서 다시 성을 쌓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그대로 만약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터를 쌓을 때라는 건 이제 터 닦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달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완성했을 때 완성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래 그 집안이 다 대가 끊길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일으켰는데 그대로 됐다. 그래서 마다들이 아비라비나 마다들이 죽었고 그러면 만약에 말씀을 알았으면 이 히엘이 멈췄겠죠. 말씀을 몰랐어요. 몰랐는지 거역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결국 성을 완성하고 나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쓸까요? 이 시대에 아합 시대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여리고 성에서 지배를 하던 자들, 노예를 부리며 지배하던 자들, 그들의 세력, 그와 같은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엘이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지배하면서 자기가 지배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 사람이 성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거죠. 하나님은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해방시키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그들은 이제 반대로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근데 역행하는 거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그들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중요한 사람이라 세웠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그 역사를 거슬리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약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진노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진노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 전체를 위한 지금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 중대성을 망각하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역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시골에 사는 농사 짓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하고 전 세계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느 게 더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지금 이렇게 그 대가 끊어지고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존재하지, 그런 정신이 살아남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대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로 지금 16장에서 결론을 맺는 이야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 거대한 역사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역행하는 길로 지금 다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이 각 왕조가 망할 때 대가 다 끊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종의 모든 것을 다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에 역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 노예가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모두 해방돼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